제자들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관심, 간자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심은 마음이죠. 마음이 연결된 게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진다라는 말은 거기에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돈에 내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마음이 쓰이고 거기에 생각이 나고 거기에 내 모든 삶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에 관심이 있다면은 여자 남자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생각과 삶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그저 밥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저 밥 먹고. 오늘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죠? 그 왜냐? 관심이 틀리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심은 먹는 데 있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영적 지금 가르침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언론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까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언론하느냐. 떡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가져온 거는 7강줄이야.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줄이가 남았는데 그걸 안 가져온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좀 챙겨와가지고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요 다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남길 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거 한 구절만 잘 생각해도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에 내 돈이 없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 직장에 문제가 있다 걱정하잖아요. 그 모든 걱정은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수준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은 절대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의 수준은 절대 가능이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썩어 늘어져 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가 특히 마르다가 원망했습니다. 왜 이제 왔습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왔으면은 그래도 우리 오빠가 우리 동생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이제 왔냐? 원망, 불평 그런 말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을 움직이고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라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가망성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믿었던 나사로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예요. 우리는 내 생각의 기준, 내 경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잣대로 재단을 하고 그리고 봅니다. 성경을 봐도 내 기준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수준을 보니 내 수준. 내 수준 가지고 성경을 본다니까요. 내 수준이 오직 나 육신 세상 성공 수준인데 그것 가지고 모든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것 가지고 육신적인 눈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 억지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준하고 하나님 수준은 안 맞습니다.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다, 염려 있다, 걱정할 거 있다라는 것은 내 수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을 보면은 염려할 게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믿어집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믿어진다면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걱정,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또 뭔가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할 겁니다. 그잖아요. 저기 우리 유아실에 애기 두 명이 와 있는데 부모가 저런 애기하고 싸우는 법이 없어요. 어른이. 그잖아요. 저 애기하고 싸워봐야 어른이 수준이 애기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애기가 이상한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웃고 넘어가는 게 어른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면은 진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적 수준을 높이면은요, 교회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하고 안 맞고 이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새신자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렇구나. 아직도 믿음이 덜 자라서 그렇구나. 치유가 덜 돼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가는 거지. 같이 부닥겨 가지고 싸우고 네가 잘했니 그것밖에 안 되니. 그래 보면은 말하는 그 중직자나 그 사람도 어떤 수준이라고요? 유치한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수준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이고 하고 넘어가야지. 그것 가지고 따지고 볶고 섞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줄 알아야 돼요. 돈이 없다는 거는 모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예? 먹을 게 없다, 놀 게 없다, 차가 없다, 집이 없다, 옷이 없다, 신발이 없다. 뭐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옷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놀러도 가고 하는데 그거는 돈이 어디 갔는지 돈이 없어. 은행에는 천지 백가리로 차고 넘친다는데 내한테 내 호주머니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뭐요? 걱정, 염려, 투성이라. 돈만 있으면 다 있잖아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돈이는 발견이 되는데 돈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수준 돈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관심이 먹는 것밖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준이 뭐예요? 육신 수준이니까. 제자들의 수준은요, 아직 육신 수준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나중에 쭉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답니다. 다음 주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17장에서도 그렇고, 18장에서도 그렇고, 그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은 바로 이어서 주여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주께서 죽으면 나는 어찌 됩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막았습니다. 17장에서는요. 주여 우리가 소막새를 짓고 여기서 계속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데 뭐하러 나가겠습니까? 그럽니다. 18장에서는 주여 누가 큽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게 지금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사람이라는 거는요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충격적인 사건을 봐야 바뀐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 드릴 때는 참 멋있게 보이지만은 설교하고 예배 드릴 때는 참 아무 문제 없고 멋있고 깨끗하고 좋게 보이지만은 막상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우리 입에서 불평 나오고 불신앙 나오고 막 총 나오고 대포 나오고 미사일 나오고 그래서 전쟁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해서 상기시켜 준 겁니다. 이 떡을 만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야. 500여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긴 분이 누구냐 이 말이야. 4,000명, 700여,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를 남긴 그 사람이 누구더냐? 예? 그분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염려하냐?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이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럼 누룩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떡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교훈,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조금 깨닫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지 못하면서 이 백성들에게는 하라고 강요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못된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과 똑같아요. 국회의원들과 똑같습니다. 자기들은 속으로 모든 이권, 모든 자기 돈 챙기면서 다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수준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준이 되면은 결국은 사단의 종노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친다니까 지도자들. 말만 앞세우고 절대로 자기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백성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절대로 하기도 힘든 것들을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기 쉬워요. 돈이 있고 환경이 되고 하니까 유전을 지키기 쉽다니까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종들이 다 물 떠다 주니까 뭐죠?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발 씻어주는 종들조차 있었다니까요. 세종로 발 씻어주는 딱 발만 되면은 발 씻어주는 종이 있다니까요. 물 대접하고.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종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물조차도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냐? 그랬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하나 관심 가지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저분이 누구냐?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700여의를 일으키고 500여의를 일으키고 700여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느냐? 그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 예? 대단하네. 그래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관심이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관심,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된, 생각이 연결되고 있는, 지금도 연결된 게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속담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반드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자한 곳에 그 결과가 온다니까요. 결국 그래서 돈 하면서 돈에 투자한 사람은 돈 좀 벌겠죠. 명예를 관심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르치고 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명예를 얻겠죠. 안 그래요? 그게 이제 부자들이고 국회의원들이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인들. 그러나 결국은 그게 나의 행복이냐? 우리 인간에게 진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왜 자살을 하고 대통령이 왜 자살을 하고 시장이 자살을 하고 경찰총장이 왜 자살을 하고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냐 이 말이에요. 행복해서 내가 죽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이런 겁니까? 나 돈이 많아가지고 너무 못 견뎌서 죽어야겠다 이런 겁니까? 뭔가 모르게 자기 스스로에게는 불안함과 염려와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들 또는 이 가수도 연예인지만은 거의 7, 80%가요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공포, 불안에 시달립니다. 대인기피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대인기피증, 대인 앞에 나가기가 힘든데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기를 유지하고 그래야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나가야 되니까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술에 중독이 되고 하고 뭔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에 의해서 하고 나니까 깨니까 허무하잖아요.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바꿔가면서 수십 번 이혼을 하기도 하고 결혼을 하다가 이혼을 했다가 바꿔가면서 말을 안 하지만은 온갖 타락을 하고 살아갑니다. 뭡니까?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인간이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로지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고 내 인생의 만족인 줄 알고.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공통적으로 근본적으로 세 가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5절을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함지라. 뭐하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육신의 관점으로 선악과를 본 겁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선악과를 본 게 아니고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봤으면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다라고 되는데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저거 먹으면 저 마귀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가 본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단의 자녀들 불신자들의 그 아름다움 그 불신자들이 잘 사는 거 이 멋있게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육신적으로 이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보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지 알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직 육신의 눈으로 이쁘냐? 그러면은 오케이. 그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 됩니까? 3절에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됩니다. 영적인 것은 없고 육신밖에 기준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선택은 육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육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자. 그래서 뭘 낳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내 명예, 내 이름.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름 불러지는 걸 참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입니다. 본능적. 누가 저기 상 받는데 내 이름이 불러졌다. 심지어는 주보에 내 이름이 올라가도 참 좋아한다. 내 이름이 안 올라가면 낙심다. 그게 사람이 명예다, 명예요. 건강하게 모든 사람, 목사나 중직자나 성도나 세신자나 렘넌트나 모든 사람의 바탕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배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날 나는 어디가 있습니까? 육신에 가 있다니까요. 편안하거든, 육신은. 영적으로 막 싸워야 돼. 영적으로 살려면은 육신은 자동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늘 같은 이 리듬을 속에서 살다가 그 리듬을 한번 깨보려고 해봐요. 깨려면은 힘들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늘 밥을 안 먹다가 먹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요. 아침에 밥을 안 먹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침 5시, 6시에 밥을 먹는 사람, 밥 먹는 게 뭐라고요? 고역이라, 고역. 운동을 안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애들이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하라면 아빠 운동 안 하면 또 넘어진다 하고 운동을 하라는데 저는 운동을 하라면 고역이라. 네? 저 헬스를 3개월 끊어놓고요. 지금 이제 5층에 1개월 하고 좀 정리시켜 놨습니다. 핑계 대가지고 사장님 내가 좀 바빠서 좀 연기 좀 시켜놓겠습니다. 지금 연기 시켜놓은 지 한 달 됐습니다. 고역이라니까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게 편안하다니까요. 네?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을 위해서 막 가면 그게 내게 만족이 되고 내게 막 행복을 주고요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내가 영적으로 좀 살아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좀 전도하면 살아야지 하면은요 힘들어요. 하루 이틀 하다가 힘들어서 못 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요 사단이요 시키기도 그리고 방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본질적으로 무슨 사람이다? 육신적인 사람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가까운 사람이래요. 그게 사단이 각인뿌리 체질로 만들어놨다니까요. 12가지 모든 인간은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게 쉽게 요즘 말하는 망대로 되어 있어요. 망대로. 다른 말하면 플랫폼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내 시스템이 되어 있다. 내 시스템. 육신 시스템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관심이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성경에는요 2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
다시 말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 육신에 관심이 있는 사람. 첫 번째 누굽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아버지를 이어서 두 아들이 세워졌는데요. 그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똑같은 아들이잖아요. 특히 장남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인데요. 이 아버지가 장남에게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머리에 들어가면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관심이 없으면 귀에 소의 경읽기라니까요. 관심이 없으면 말했는데 분명히 관심이 없어. 저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분명히 내가 말했는데 안 들었대. 분명히 내가 말했거든요. 그런데 안 들었대. 말 안 했대. 왜? 관심이 없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많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피제사 드려라. 그래야 영원한 죄가 해결된다 했겠죠. 그런데 가인은 실컷 들어놓고 피제사 안 드리고 곡식가 드렸어요. 가인은 아벨은 다 들었다가 제사 지낼 때 피제사 드렸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마음의 생각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지. 아벨은 다 그거 듣고 그대로 행한 겁니다. 아브람과 노아가 있었어요. 아브람과 노아가 아니고 롯이죠, 롯. 아브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었다면 롯은 오로지 그냥 뭐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겁니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서 아브람이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 거기 가서 장사를 하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 너무 편안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았어요. 돈 많이 벌고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왜? 관심이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반대를 택했습니다. 뭐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런 생활이 막막한 곳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주신 땅이거든요. 그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땅이에요. 그 땅을 택했는데 누가 성공했습니까? 진짜 나중에 결말은 롯은 이 이부자리 하나 못 들고 나오고요. 도망치가 나오고요. 겨우겨우 망하는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피해가지고 도망쳐 나오다가 겨우 그 몸뚱아리 하나만 나왔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385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는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론과 계산을 따지면은 누가 성공해야 되죠? 롯이 성공해야 되지. 분명히 롯이 성공이 됩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가지고 택해갔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왜 롯은 망하고 아브라함이 성공했다고 말하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환경 따라가지 말고 상황 따라가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언약 붙잡아라는 겁니다. 믿음 붙잡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논리가 있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왜? 우리와 워낙 이게 육신적인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날 믿는다가도 바로 돌아간 거예요. 야곱에 써 있잖아요. 야곱이 참 겉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못된 놈입니다. 거짓말 막 술술술 하고요.
깨뿌리고요. 그리고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삼촌 속이고 속이면 사기꾼을 하면은 빼범이지. 사기꾼은 전문가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버렸습니다. 왜? 에서는 털도 있고요. 남자들 털도 있고. 저는 털이 없어요. 털도 있고요. 그리고 뭐요?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애들 요즘 애들 그 헬스해가지고 몸 근육 막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러잖아요. 남자답잖아요. 그래서 엄마 치마폭에 탁 쌓여가지고 알랑방구나 끼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버렸어요. 그겁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야곱은 언약에 관심이 있었고 에서는 오직 먹고 살고 성공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요셉과 형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설명 안 하면 다 알죠, 여러분. 요셉은 언약에 관심이 있고 형들은 그 아버지가 그 막내 요셉 엄마도 없는 아기 크잖아요. 17살 된 정도 되면은 뭐 아직 청소년이잖아요. 네? 우리 막내가 17살인데 그 애한테 옷 좀 좋은 거 사줬다고 형들이요. 나이도 많은 형들이 시기 질투하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형들이 수준입니다. 그래 요셉은요. 언약이 꿈에 나올 정도로 꿈꾸는 사람이에요. 언약이 꿈에 나올 정도로 얼마나 관심과 생각이 언약에 있었으면 꿈에 나올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걱정해 봐봐요. 그러면 밤에 그게 나와요. 꿈으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막 걱정해 보라니까요. 막 생각해 보라요. 그러면은 밤에 꿈에 나온다니까요. 요셉이 얼마나 언약에 관심이 있었으면 꿈에 나왔다, 꿈에. 그것도 2번이나. 그게 관심이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오로지 저 못된 저 다윗을 죽여야 내 왕자리가 유지가 되고 내 왕자리를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영적 수준과 육신적인 수준은 다릅니다. 엘리사 관심은요 성령 충만 받는 데 있어요. 갑질의 영감을 달라고요. 엘리사 길갈, 여리고, 베델 관심이 없었어요. 길갈에 큰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베델에도 신학교가 하나 세워졌어요. 저기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신학교 하나 맡아가지고 학장 돼버리면요 평생 묵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선지생 지금 말하면 신학생들 교육시키면서 거기서 교육비 받아가지고 살면은 떵떵거리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특히 뭐 세계 신학교를 한꺼번에 잡아봐봐요. 엘리야한테 얻어봐봐요. 물려받으면은 이제 엘리사는 평생 묵고 사는데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여리고로 가도 관심이 없었고 베델에도 관심이 없었고 길갈로 가도 관심이 없었고 어디에? 오직 나에게 네가 나한테 구하는 게 뭐냐? 나에게 갑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갑질의 영감을 받아 너한테 다 받는 거예요. 세계 신학교보다도 더 큰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는 요단에서요. 기도하면서 일 다처리 하는 기도하면서 방 안에서 일처리를 다 한 거예요. 누구 능력으로요?
하나님 능력으로.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이런 게 아니고요. 바울은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정인으로 섰습니다. 못된 일에 핍박하는데 앞장선 거죠. 그리고 8장 1절에서 보니까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는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가득 찬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핍박장 중에 핍박자였어요. 사울이.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 죽이는데 앞장선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은 거꾸로 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관심은 핍박하는 데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인생을 걸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했다. 나는 이제는 다른 거 없어.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아는데 나는 모든 것을 드리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 9장 1절 3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무슨 근심이냐? 먹고 사는 게 근심이 아니고 성공하는 게 근심이 아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 무슨 아픔이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가 저주받고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와 골육과 친척들이 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오직의 관심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큰 근심이 있고 안 믿기 때문에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자녀들이 예수님이 안 믿으면요 부모에게는 뭡니까? 큰 근심이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불신 렘넌트들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핵심 듣고 또 다른 어느 목사님 메시지를 하나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런 분들이 저렇게 세계복음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하나님의 역사다. 나 같은 사람은 크게 못 쓰임 받는데 저렇게 개차반까지 사는 사람들이 복음 깨닫가지고 저렇게 훌륭하게 크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면은 괜찮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실 거다. 그런 언약이 잡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낙심하지 말고 눈물 흘러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잔소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됩니다. 목사님, 어머니 그랬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시면서 아침에 오셔가지고 머리에 대려고 하니까 차가운 손이 되면은 일어날까봐 머리에도 못 대고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기도를 늘 훌륭한 목사, 큰 일을 하는 목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사가 되려고 기도했다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차가우니까 일어났겠죠. 속으로는 나는 절대로 목사 안 된다. 그랬다잖아요. 그러면서 방황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동네도 소문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고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니까 동네 슈퍼 아저씨가, 사장님이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저 강수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누구 기도입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은혜, 믿음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매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땡깡도 좁서고 언제 불러줄 겁니까? 언제 믿게 할 겁니까? 하나님 내만 천국 가게 보낼 겁니까? 그렇게 땡깡도 써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초대교회는 관심을 세 가지로 하셨어요.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의사가 누가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데오빌로 왕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데오빌로 왕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말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 반대가였는데, 기독교 핍박하는 학자였는데요. 이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니까 예수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니까 예수가 도대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을 공격을 하려면 적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게 된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고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본 게 아니고 공격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가 이 사람이 거꾸로진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성경 보다가, 성경 연구하다가. 제대로 연구하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역사 영화 배너입니다. 배너. 지금도 재방송되고 있습니다. 배너는 수없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배너 알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는 이재명, 그리스도는 대통령 직분입니다. 이재명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 이름 뜻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구약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저 목사 될 때에 기름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 됐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지자 세울 때에 기름 안수 받아가지고 그죠? 중지자 됐잖아요. 그와 같이 앞에 왕이 뒤에 왕을 세울 때에 우리나라는 선서를 하지만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고요.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음 선지자를 세우고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음 제사장을 세웠다니까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구약시대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선지자와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 같은 그런 사람도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선지자, 제사장은 제 문제 해결할 때, 백성들 죄를 해결할 때에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왕은 권세자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 가운데서 원죄 가운데서 절대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참양 참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군지를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발견돼야 구원도 받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겁니다. 발견 안 된 사람이 기독교인의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주일 되면은 딸랑딸랑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말 듣고 웃음 말 듣고 재미있는 말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세상에서 더 좋은 거, 더 멋있는 거, 더 맛있는 거 하니까 거기에 더 있네 하고 가부른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답 얻기 위해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몰라도 돼요. 성경이 몇 권인지 몰라도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도 몰라도 되고 예수님의 제자 이름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하고 바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모르면은 이 그리스도 발견하지 못하면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가 중요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뭐요? 기도해도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육신과 성공을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건강하고 내 하는 사업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면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철이 되는 거예요. 철이. 육신적으로 철만 들어도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뭐지? 합니다. 철 안 되는 아이는요.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걸 부모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자기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철든 자녀는요.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 부모가 뭘 원하는 건지, 부모가 이렇게 하면 부모가 왜 아파하는지는 알아요. 우리가 철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려면은 철들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은 진짜 이제 기도가 누려지고 행복해지면은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게 기도거든요. 그리스도가 내게 되어지는 거, 실제화 되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7망대, 7여정표가 진짜로 내게 누려질 때에 이제 뭐가 되었냐면은 이 복음이라는 게 이런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발견돼요. 그러면 뭐죠? 이제 눈이 열려요. 진짜 어른적인 눈이 열린다니까요. 저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거구나. 저 아이가 똥을 싸서 우는 거구나. 잠이 와서 우는 거구나. 구분이 된다니까. 부모는 알아요. 그런데 친척은 몰라. 왜? 늘 관심이 거기 있거든. 자녀에게 있거든. 그래서 자녀의 표정만 봐도, 울음소리만 들어도 자녀가 지금 뭘 요구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불신자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조금 시달리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갈급해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말해주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관심이, 나는 지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나의 관심을 어디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24시 살아가면서 관심이 어디 있고 내 생각은 어디 있고 내 마음은 어디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고 여러분만 압니다. 내 관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 관심이 있고 은혜 받는 데 관심이 있냐, 아니면 오로지 돈,
육신 성공에 관심이 있냐. 그게 하나님은 아시고 진짜 응답하고 그걸 알고 사단이 그걸 유혹을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